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는 주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받으시기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시길 원하며, 또 우리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건강, 가정과 생업,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과 교회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된 나를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 어디에서 누구를 향하여서 한 말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묻는 질문에 고백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소경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소경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같은 단일 사건을 한 장 전체를 통틀어서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요한복음 9장뿐인데, 참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되어진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 예사로운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기적 중에도 기적과 같은 일인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32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도다. 창세 이후로, 그 이후 2000년이 지나간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현대의학이 비약에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서 소경되어진 사람, 나면서 소경되어졌던 사람이 중년에 병원에서 고쳤다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행하느냐? 예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고치실 때 앰뷸런스에 실어가지고 병원으로 가서 수술실에 눕혀놓고 마취 주사를 넣고 예리한 칼로다가 그 다음에 그 눈을 찢어서 고치셨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죠? 뭘로다 재료를? 진흙에다 뭘 뱉으셨다고? 예수님이 침을 뱉으셔가지고 힘이겨서 소경의 눈에 발라서 고치셨습니다. 만약 예루살렘에 있는 진흙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특별한 물질이 있다면 전 세계 소경들이 지금 다 어디로 몰려가요? 그리로 몰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후도 그러한 방법으로 눈을 고쳤다는 소문도 없고 소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주신 다음에 무엇하라고 그랬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눈이 떠졌습니다. 예루살렘은 연못이 몇 개가 있다고요? 예루살렘의 연못이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연못은 무슨 연못이냐? 베데스다 연못, 북정면 양해문으로 들어오는 그 연못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성 밖에 남쪽문 밖에 비탈진 언덕길을 내려가야만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라 그랬습니다. 장차 여러분들이 성지순례에 가보실 분이 계셨습니다마는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올라간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올라가. 모든 동서남에서 다 올라가는 것인데 사방은 4km밖에 높은 곳에 있는데, 그게 돌산이기 때문에, 바위산이기 때문에 샘물이 없어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데, 그래서 밑에 바위굴을 돌아가지고 물을 연결한 것이, 그 물이
베데스다로도 가고 그 다음에 실로암으로 가서 실로암의 그 연못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물을 길어다 먹는 것이 실로암 연못이고 베데스다는 무엇하는 것이라고요? 성전에서 필요로 하는 짐승들, 양이나 소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짐승들 더럽혀진 것을 거기서 씻어서 성전에 바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두 개의 연못 가운데 베데스다로 가는 길은 잘 다듬어졌다 그랬습니다.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또 항상 성전을 통하는 넓은 길이 있기 때문에 평탄한 길이지만은 그러나 실로암은 성 밖에 있고 비탈진 그 길에 있기 때문에 거긴 굉장히 위험한 길이라 했어요. 저 같은 사람도 30년에 처음 갔었을 때 그 길에서 넘어질 뻔해가지고 몸을 크게 다칠 뻔했는데 그렇게 굉장히 경사진 길에다가 거기다가 그 길은 준비된 길이라 아주 이런 돌, 울퉁불퉁한 돌들이 있는 것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가다가 넘어지면은 뭐 인정사정 없이 깨져가지고 피를 흘려야 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아마 소경이기 때문에 그 길을 내려가다가 몇 번 넘어졌을 거예요. 굴렀을 겁니다. 어느 정도로 그가 위험한 길이냐면 다윗 왕이 자기의 왕궁을 어디에 졌다 그랬어요? 성 안에 짓지 아니하고 실로암 연못가에 지은 거예요. 거기가 비탈진 길이기 때문에 또 절벽이기 때문에 거기다 궁을 지어놓으면 자연 요새가 되어서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짓는 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경도 실로암으로 가는 그 길이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응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려운 문제를 당하는데 해결할 방법으로서 만약 눈에다가 그 진흙을 바르고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었을까? 저 같으면 당장 했을 거예요. 예수님, 나를 무시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이 그거 말 아니에요. 날 무시합니까? 보지 못한다고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다가 여기다 얼굴에 바르고 더군다나 베데스다 연못으로서 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면은 날더러 길 가다가 넘어져서 머리 이마 다 깨라는 말씀 아닙니까? 나 안 갑니다. 그랬으면 이 소경은 눈을 떴어요? 못 떴어요? 못 떴죠. 실로암에 가서 씻지 않냐고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씻었으면은 소경의 눈이 떠졌을까요? 안 떠졌을까요? 안 떠졌죠. 그리고 실로암 물하고 베데스다 물하고 다른 게 뭐예요? 다 같은 물인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실로암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일이 무엇이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주의 일은 내 판단과 경험을 믿고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면은 내가 안 믿어지고 이해가 되지 아니하여도 내 판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라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누구의 일이라고? 주님의 일이에요. 말씀대로.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손해가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은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누구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은 나에게 나타나고 내 가정에 나타나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자신도 모르게 어마어마한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이 소경도 실로암 연못에 가서 자기의 그 진흙 바른 눈을 씻으면은 눈이 떠질 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반신반의했지만은 누구의 말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눈만 떠진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떠졌어요? 눈이 떠지니까 팔자도 펴진 거예요. 삶이 바뀐 겁니다. 생활이 바뀔 겁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나면은 모든 게 다 바뀌어지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므로 놀란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놀랐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놀란 사람들이 누구냐? 예루살렘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죠. 제사장들이죠. 서기관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라 그랬거든.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 편으로 서게 되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인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반전시키기 위해서 그 종교인들이 소경을 붙잡아다가 이제 공개성 앞에 내놓고서 문초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나면서부터 소경되어진 것이 맞느냐? 혹시 공작한 것이 아니냐? 그러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신분을 다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 아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사는 것도 알고 부모도 알고 다 압니다. 예, 나는 나면서도 소경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를 다 보는데 어떻게 보게 되어졌느냐? 나도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해라고 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물로 쉬었더니 그냥 평생 보지 못하던 눈이 떠져서 지금 여러분들을 내가 다 보고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16절에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하였더라.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의 종교인들 가운데서도 저 양분이 싹 띄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고친 것을 인정하지 않은 쪽과 그 다음에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죄인 중에 계신데 어떻게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떠주신 것은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충격을 주기 위해서. 그 완악한, 패역한, 아니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그 다음에 귀신이 들렸다고 그러니까 이건 보통 방법으로는 저들을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충격요법을 주기 위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이거든요. (17절의) 법인은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소경되었다가 뜬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랬으면은 질문하였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그냥 고개를 끄덕이든지 말았어야 될 터인데 시원한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아니하니까 이번에는 소경되어졌던 사람의 부모를 또 끌고 왔습니다. 강압적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는 부모를 문초합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부모가 대답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우리 아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어졌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는 나도 모르는데 그가 이미 성년이 되어졌으니까 직접 내 아들에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예수님이 고쳐졌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해서 말하기를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하기로?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하리라. 예루살렘에 사는 일반 성도들이 누구를 무서워해요? 예루살렘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특권층에 속한 사람들을 무서워한다는 말입니다. 출교를 누가 결정하는 거 아니? 공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의하는 것이죠. 사내들인 공회, 지금으로 하는 국회의원이 70명이었을 당시에 의장이 대제사장이에요. 국회의원의 70%가 바리새인들입니다. 법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국회에서 무엇하기로? 출교하기로. 어떤 사람을?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시인하는 사람을 다 출교. 우리는 출교라는 말을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합니다 하면은 출교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무슨 나라라 했어요? 종교 국가예요. 종교 국가. 그래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은요, 북한에서 공산당에서 추방당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 제3공화국 시절에 그 무서웠던 시절이 있지 않았어요? 정보부원들을 굉장히 무서워했죠. 호적에 그때 무슨 줄이 올라가면은 빨간 줄이 올라가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했는데, 집안에 공산당이 한 사람이라 해서 빨간 줄이 올라가면은 가문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공직에 출전할 수도 없고 일가 친척까지 손해를 당하고 그러하셨답니다. 유대교에서도 출교를 당하면은 유대인들은 그 유대교를 통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도 못하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공적인 직장 생활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쫓겨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출교예요. 그러니까 일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하였다. 누가 무서워하였다고요? 일반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그 성전의 특권층에 속한 아주 그분들을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제사장을 무서워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종교인은 무서움의 대상이 돼서는 돼야 안 돼요. 종교인은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죠.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어요. 선망의 대상은 될 수 있어요. 만약 종교 지도자가 두려움의 대상이면 그거는 잘못된 종교예요. 지난주일 예배 후에 점심 식사하는 식탁에서 어느 집사님이 말씀하더라고. 텔레비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느 이단 종교에서 그 이단의 교주가 그 성도를 앞에다 놓고서 그냥 얼굴을 뭐 세차게 막 때리치는데 그렇게 의도맞으면서도 항의하지 못하고 막 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게 잘된 종교예요, 잘못된 종교예요? 잘못된 종교죠. 잘못된 종교. 전에 제가 이단에 빠진 사람을 끄집어내려고 그 쫓아다닌 적이 있었는데 한인타운에 있었죠. 그 옥스퍼드하고 육가거기에
2층 건물에. 종말론에 심취해가지고 그때 아주 LA가 아주 굉장히 어려웠을 때죠. 그 사람들 때문에. 근데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 거니? 미국에도 미꾸라지가 있더라고요. 미꾸라지를 갖다 놓고서 그 훈련하는 과정이 그 산채로 먹으라는데, 산채로. 그 먹으면 한 계단 넘어가는 거고 못 먹으면 탈락이야. 그러니까는 그 2단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미꾸라지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못 먹으면은 폭행당할 수 있고 거기서 쫓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유대교가 왜 잘못되어졌느냐? 백성들에게 공포심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공포심. 여러분들은 이상기 목사를 무서워합니까? 안 무서워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를 무서워하는 분이 있다면 내가 잘못된 종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잘못되어졌냐? 전에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나를 보면 굉장히 눈치를 보고 그냥 무서워하는 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잘못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증거를 제가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걸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쫓아다니면서 그걸 증거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목사님밖에 이거를 잡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를 잡아달라고. 그거를 내 증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만 눈치를 살피고 무서워하고 겁을 내더라고. 두 가지 중에 하나.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이단의 개수거나. 그런 분들은 야 가져와 그러면은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가져와야 돼.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내놔야 돼. 누가 지금 두려움의 대상이라 했어요? 예루살렘의 이 유대 교인 상류층들이 그러는 겁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공포를 느낀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종교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한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몇 사람이 나가는 곳에 간다고?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없다고. 저들의 종교 행위로는 아무리 열심을 가져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경된 부모에게서도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로 또 소경을 불러드립니다. 잠깐만 불러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24절에 뭐라는 거니?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여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 무서운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소경을 가지고. 종교적인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영광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누가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안다고?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님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못되어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죄인뿐만 아니라 귀신이 들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했죠. 적반하장도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한 겁니다. 예수님이 할 말을 저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다 의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 예수님이 죄인 줄 아노라. 소경이 얼마나 답답하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수차 같은 내용으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고
그분이 진짜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4절에 또 문초하던 그들이 말합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누구까지 죄인이라고? 소경되어졌던 사람까지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죄인된 네가 감히 우리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종님들을 가르치느냐고 항의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소경에서 얻을 것이 없으니까 내어 쫓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서 혹독한 문초와 망신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길을 걸어가실 때에 예수님이 그를 부른 거예요. 이 소경은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눈 떴을 당시에 실로암에서 떴지 그 외엔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35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나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누구십니까? 내 앞에 서신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내가 그다. 너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네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러 간 사람이 나다. 소경이 깜짝 놀란 거죠. 그가 누구니까? 구원자니까. 그래서 그 앞에서 정중하게 예를 갖추고 큰 절을 하고서 주여 어떻게 한다고? 누가 믿는다고? 저 제사장 그 다음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 다 안 믿고도 누구를 믿는다고? 나는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겠어요. 제자들이 주변에서 막 박수 쳤겠죠.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이 뭐냐?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죠. 오늘날 교회를 아는 사람 많이 있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축복의 주님, 나를 도와주실 주님으로 믿는 것은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그 말씀대로 힘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나는 이 소경되어졌던 사람과 같이 주님의 말씀은 성경을 100%다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그런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얼마나 참 제가 제일 기쁜 때는 내가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라면 날아갈 것 같이 좋아요. 지난 주간에 아주 기쁜 일이 우리 김은혁 권사님 그 둘째 아들의 큰 손자가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한데 그동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열심히 매일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 명단을 올려놓고서 근데 그 아들이 손자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말씀을 듣고서 춤추듯이 기쁘더라고요. 오늘 황금자 명단에도 김조나단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예수 목자이신 어린 양 진실한 증인 일곱 금초